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이 두 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바른 성경이 참 번역이 잘 돼 있어서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구절인데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들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에 대한 모독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여 말하면 이 시대에서나 오는 세대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성경의 말씀을 보았듯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불순종하는 것, 불신자의 반항, 인간의 편견성, 잘못된 언어 구사로 성령을 모독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성령님은 인격체가 되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대화를 나누면서 또는 어떤 행동에 있어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성령을 거슬리게 되고 또 불합리한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구나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성령을 거슬리는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자신이 알게 모르게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언어와 행동이 죄를 낳는다는 거죠. 이 점을 깨달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성도이든 누구든지 혹은 불신자들에 의해 저질러질 수 있습니다. 이에 다른 점은 없어요. 결과는 똑같이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범한다는 거죠. 그러면 첫째,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뭔가? 본문에 나와 있듯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 모독죄는 이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죄라는 점이죠. 거듭 말씀드려서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 마가복음 3장 20절로 22절까지 보면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지금 말씀을 보았듯이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었는데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한 것이라면서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성령 모독죄요, 망언을 한 거죠. 작금에도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 그것 때문에 메시지가 자신의 잣대에 맞지 않는다고 싶으면 분명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를 판단하고 저 목사 어느 교단이야 하면서 안 좋은 투로 평가하는 악한 습관도 있다고 봅니다. 위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한다며 모독한 것처럼 설교자를 판단하는 행위는 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격 모독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누구든지 성령의 사역을 얕보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도록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유명했던 미국의 부흥사 찰스 피니는 책으로나 방송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값없이 대할 때는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경건하고 복된 일을 가볍게 말할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않을 때는 성령을 거스리게 되고 한 것이다. 만일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말할 때는 사실 그대로를 전하고 그 효과도 그대로 전해야 한다고. 가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성령님을 거스리는 과오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뭘까? 교만이죠.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위한 속죄물이 되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부정한다라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되는 거죠. 예수께서 인류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은총을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언약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부정하게 주장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된다라는 사실, 그런 말씀이죠.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해방신학자들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취급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일반 사람의 죽음과 똑같이 취급했다든지, 또는 우리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부인한다면
분명코 성령을 멸시하는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 이것은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을 괴롭게 하는 것은 뭘까요? 불순종입니다. 이사야 63장 9절로 10절 말씀과 보시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라고 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 63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의 임재 앞에 있는 천사가 그들을 구원하였도다. 주께서 그의 사랑과 그의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또 주께서는 옛적의 모든 날들에 그들을 안고 다니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였고 주의 거룩한 영을 괴롭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돌이켜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셨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참 우리 보수 진영에서 보는 좋은 책이 번역된 성경공회에서 번역된 인쇄된 거죠. 바른 성경입니다. 이사야 63장 9절 10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참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온갖 고난 중에서 자신도 고난을 받으시고 자신과 동행하는 천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며 자기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속하셨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들어 안아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그분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돌이켜 그들의 원수가 되시고 친히 그들과 싸우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성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원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께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또는 모독하고 있음을 왜 모르는가? 작금의 예배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또 그의 속에 거하시는 성령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생각이나 해보았겠는가. 만일 우리가 솔직하게 자신을 살펴봅시다. 또한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본다면 분명코 영적 장애가 많다는 것을 실토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참 많이 받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는커녕 도리어 자신의 교만한 생각 때문에 성령을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을 거부하고 교만하게 살았다면 분명 그 괴로움의 고통은 찾아올 것은 뻔한 거죠. 그런가 하면 예수 안에서 산다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저 입을 가만두지 않고 중얼거리며 습관처럼 불평하고 사는 것은
고통의 문제만 가져올 뿐이죠.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 자신을 바쳐야 할 것을 거절하며 용납하지 않고 계속 인간적인 욕망으로 불평불만하고 중얼거리는 것은 성령을 괴롭히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죠. 우리는 성령님을 괴롭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강한 뜻을 접어야 합니다. 좀 험하게 말해서 자신의 똥꼬집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강한 뜻, 똥꼬집을 버렸을 때 성령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복을 몽땅 부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내처럼 성령을 거역한 죄는 무엇일까? 바로 불신자의 반항입니다. 반항이에요, 반항.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에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라고 했고요. 히브리서 3장 19절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양심에 자극을 줄 때도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저항할 때가 많단 말이죠. 이것은 불신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창세기서 6장 3절을 가보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냐. 영이 함께 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만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였다면 마귀에 대한 것은 깨끗이 씻어지고 불신앙도 저항도 없게 될 겁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뭘까요? 성령을 속이는 것은 없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아니겠어요? 많이 보셨겠고 많이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5장 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작당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주의 종들과 형제를 속이고 시험하고 성령을 속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조심할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신 자신을 시험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치 거울로 자신을 보는 것처럼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자세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몰래 비밀히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서 자신의 모범되고 올바른 사람이냐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요. 교만이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된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보다 더 거룩하다는 것을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헌신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이 위선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열왕기야 5장 25절 27절까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나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2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네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이 같습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게하시아가 거짓말을 한 결과 뭐가 돼요? 문둥병이 발합니다. 문둥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속이는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것은 모든 거짓, 지나친 행동, 지나친 일, 거짓 표현, 사람에 대한 속임, 입술의 죄,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성령을 속이는 언어요, 행위라는 점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을 소멸하는 죄가 뭘까요? 편견입니다. 편견.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22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22절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은 신기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모두가 변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소멸, 이 뜻은 성령의 불 끄는 것을 말합니다. 제발 불 끄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지요. 은혜 받고 있는데 불을 꺼보세요. 이사야 4장 4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6절에 뭐라 했을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어요. 불 끄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라겠습니다. 불 끄는 자가 아니라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는 겁니다. 꺼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명을 받으신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는요, 믿지 않은 사람들과 어떤 상석에서 좌석에 같이 합류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농담을
짓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좋다고 같이 예수 하나님의 백성이 같이 웃어요. 그거 동의하는 겁니까? 체면 때문에 같이 웃어주고 그걸 받아들이는 동의하는 겁니까?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겠잖아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혹은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희생에 상관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불을 끈다면 단지 잿더미만 남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끈다면 우리는 영원히 암흑 세상에서 그야말로 발버둥 칠 겁니다. 한 영혼이 변화된 후에 죄를 범하였을 때 성령께서는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목소리를 무시한다면 그는 성령 밖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며 그 결과 그런 자의 영혼은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를 깊이 하면서 배워야 돼요.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을 때도 성령의 불을 끄는 죄를 보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럴 수가 있는가? 안 되지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장 많이 짓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입니다. 평가. 뭘 변증한다는 것입니까? 일곱 번째, 성령을 모독하는 범죄는 잘못된 언어구사에 있다고 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죄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언어구사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길러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부모는 어린 자녀들의 말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부모님께 거짓말도 잘하고 부모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머리가 발달하고 있음을 느끼는 거죠. 급기야는 그 도가 지나치다 보면 자기를 낳아주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교육시켜주시는 부모를 잘 공경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걱정을 끼치는가 하면 괴로움과 아픔과 상처를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자식들의 도가 넘치는 거짓말과 속이는 것 때문에 부모들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또 자식 때문에 가슴에 멍이 들고 화병이 도지기도 하지만 부모는 그것까지도 자식들 앞에서 숨기고 그저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거죠. 성령께서도 나와 여러분이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내가 오늘 실수를 하면 그는 슬퍼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거부하고 그 이름을 손상시킨다면 성령을 실망시키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감각이 예민한 비둘기와 같은 그림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죄를 고민하고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 유익하지 못한 가벼운 은행으로 거스림을 받으시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1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고 그랬어요.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의 유익하지 못한 대화 속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입을 조심해야 돼요. 입만 살아서 복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 진실해야 되죠. 우리는 입으로서 성령을 거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곧 오실 때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이 행복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 내가 행복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넘쳐나는 것. 그런가 하면 자신감도 넘치는 거죠. 응? 게다가 무게가 있고 엄숙합니다. 또는 자신이 행복하면 그 얼굴도 광채가 나기 마련입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 말씀 되새김질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성령님과 끊임없는 교제로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바른 믿음 생활, 정직한 믿음 생활로서 능력 있는 삶으로서 승리하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7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라 했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교만이라고 했고, 성령을 괴롭히게 하는 것은 불순종이라고 했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불신앙이라고 했고 반항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것은 없는지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했고요. 또 성령을 소멸하는 죄가 있다면 사람의 편견이 문제라 편견을 버려야 된다고 했고요. 끝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범죄는 잘못된 언어구사에 있다고 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 손을 잡고 가야 됩니다. 손 놓으면 손을 놓고 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